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도 법과 계율이 곧 너희의 스승이 되리라. 계율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금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보고 허물을 알고 다시 맑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요, 깨달음의 문입니다. 세속의 눈에는 제약처럼 보이지만 불법의 눈으로 보면 계율은 해방의 길입니다. 타인을 다스리기보다 스스로를 단속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율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 지계의 참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의 뜻을 함께 새겨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의 거울을 맑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율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율 공부를 시작했지만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어 자주 예불을 빠지고 공양 시간에도 늦거나 동료 스님들과 울력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를 본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젊은 비구가 자주 계율을 소홀히 하니 어찌해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그를 꾸짖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남의 허물은 산처럼 커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바늘끝처럼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시고는 젊은 비구를 부르셔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 거울을 보았는가? 비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 바빠서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의 때를 모르듯 계율을 비추지 않으면 마음의 때를 알 수 없느니라. 계율은 바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매일 닦아야 마음도 맑아지고 맑은 마음 위에 지혜의 달이 떠오른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매일 아침 법당에 나와 절을 올리고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참회했습니다. 그가 계율을 하나하나 새기며 마음을 닦자 그의 눈빛은 점점 맑아지고 언행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년 후 그는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율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었다. 나를 자유롭게 한 거울이었다. 그 거울에 비추어 내 허물을 보고 참회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피어났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 자이다. 거울을 닦는 이는 부처를 향해 나아가며 거울을 버린 이는 어둠 속에 머무느니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 아난다 존자가 눈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스승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인멸한 뒤에도 슬퍼하지 말라. 내가 설한 법과 계율이 곧 너희의 스승이니라.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울음을 멈추고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계율은 단순한 금지의 조항이 아니라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이자 지혜의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의 열의는 컸지만 계율을 번거로운 규칙이라 여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청정하니 작은 규칙들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못에 물이 탁할 때 그 속에 달을 보려 하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 물이 맑아야 달이 비칩니다. 옳다. 마음의 연못이 계율로 맑혀지지 않으면 그 안에 진리의 달, 열반의 달이 비치지 않느니라. 계율은 마음을 속박하는 그물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게 하는 거울이요. 해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매일 새벽 참회의 절을 하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계율의 거울에 어떤 모습을 비추었는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는 마침내 마음의 욕망과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고요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법을 짓는 근원은 계율에서 비롯되고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이는 마침내 열반의 문을 연다. 자율로부터 청정이 생기고 청정으로부터 지혜가 피어난다. 그 후로 그 제자는 언제나 이렇게 설했습니다. 계율은 나를 억누르는 쇠사슬이 아니었다. 계율은 나의 마음을 해방시킨 부처님의 손이었다. 계율은 마음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참된 자유는 욕망을 좇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훈은 억압의 말이 아니라 자각의 등불이었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자비가 깃든 길잡이이다. 지게는 세속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라.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이다. 계율이 없는 수행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고 계율이 있는 마음은 항로를 아는 등불과 같다. 지게는 열반의 문턱이며 청정은 그 문을 여는 손잡이다. 계율은 외적 통제가 아닌 내적 자유의 표현이다. 진정한 스승은 외부에 있지 않다. 법과 계율이 곧 스승이다. 계율은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다. 욕망은 불이고 계율은 그 불을 식히는 시원한 물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계율은 자연히 따르고 계율을 따르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계율은 부처님이 남기신 마지막 자비의 선물이다. 지게의 길을 걷는 이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방일의 길을 걷는 이는 욕망의 종이 된다. 옛날 사위국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율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계율을 잘 지킨다. 나만큼 청정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의 행실은 단정했지만 마음에는 은근한 교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부르시어 물으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계율을 지키며 한 점 허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계율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고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라. 거울을 자주 닦지 않으면 먼지가 앉아 빛을 잃듯 마음의 거울 또한 늘 참회로 닦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계율의 이름으로
자만을 키워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하루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참회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작새는 그 깃털로 스스로를 자랑하나 청정한 수행자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느니라. 마음이 청정한 이는 공작보다 더 찬란하니 참된 아름다움은 외형이 아니라 게을로 닦은 내면의 광명에 있느니라. 그날 이후 젊은 비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추듯 살피며 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계율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빛이었구나. 참회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었구나. 그의 눈빛은 점점 맑아졌고 행동은 부드러워졌으며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계율은 단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치는 참회의 문이며 겸손을 배우고 청정을 실천하는 해탈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란 다른 이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며 그 거울 속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참된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빛이 드러납니다. 계율은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은 닦을수록 맑아지고 마음은 참회할수록 밝아진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다. 마음을 비추는 자는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새롭게 한다. 계율은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다. 참된 아름다움은 공작의 깃털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의 빛이다. 참회의 눈물은 죄를 씻는 물이요 지혜를 싹 틔우는 이슬이다. 계율을 따르는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낳는다.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고 계율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참회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이다. 청정한 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계율은 스승이요 참회는 제자다. 그 둘이 함께 걸을 때 깨달음이 온다. 계율을 닦는 이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밝히는 사람이다. 옛날 기원정사에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일하여 술을 마시고 헛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탓에 마음은 늘 불안했고 수행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구여, 그대의 얼굴이 흐리고 걸음이 무겁구나. 무엇이 그대의 발을 붙잡고 있는가? 비구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계율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수행의 길에 나섰으나 제 마음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게는 죄인을 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이니라. 과거의 허물은 참회의 빛으로 녹고 참회의 눈물은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날부터 노비구는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자신을 살피고 낮에는 이웃에게 보시하며 밤에는 계율을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늦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히 걸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노비구가 열반을 맞을 때 그의 방에서는 맑은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죄가 많았는데 어찌 그리 평화롭게 열반하였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게는 마음의 불을 끄는 물이며 복과 지혜를 피우는 뿌리이다. 불순한 흙에도 씨앗이 자라듯 참회로 닦은 마음에도 지혜는 반드시 꽃을 피우느니라. 계율을 지킨 이는 이미 부처님을 공경한 것이요 부처님을 공경한 이는 곧 복락의 길에 드는 자니라.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게란 죄를 금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복과 지혜로 피어나는 생명의 길임을. 그 후 사람들은 노비구를 향비구라 불렀습니다. 그의 방에서 피어오른 향기처럼 그의 청정한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단지 죄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복과 지혜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남에게 나누는 복이며 지게의 공덕은 스스로를 청정히 하는 복입니다. 지게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지혜의 다리,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순수한 공경의 실천입니다. 계율은 복의 밭이요, 지혜의 씨앗이다. 지게의 삶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깊은 예배이다. 복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청정에서 자란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자신을 구제하고 세상을 밝힌다. 계율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다리이며 열반의 언덕으로 이끄는 길이다. 보시는 남을 이롭게 하고 지게는 자신을 정화한다. 지게의 공덕은 향기처럼 퍼져 그 향이 천상과 인간에 닿는다. 계율을 잃은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고 지게를 지닌 마음은 항로를 아는 등불과 같다. 청정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고 맑은 행에는 지혜가 깃든다. 지게는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단속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복은 참회의 눈물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청정한 마음에서 열린다. 계율을 지킨 이는 이미 부처님을 공경한 것이다. 한 번의 방일은 어둠을 낳고 한 번의 지게는 빛을 낳는다. 계율은 죄를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복을 기르는 들판이다. 지게를 행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이미 천상의 마음을 지닌다. 옛날 마가다국의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착했으나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라서 행복하고 나는 가난하니 불행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는 매일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자신이 부족한 이유를 세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비구가 그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왜 그렇게 마음이 어두운가? 청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선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노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거울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거울을 보아라. 거울이 깨끗하면 네 얼굴이 밝게 비치지만 먼지로 덮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 복과 지혜도 이와 같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그대를 비추는 빛이니라. 그는 이어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율을 지니는 이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인간과 천상의 복락을 얻게 된다. 그대가 지게의 길을 걷는다면 복은 그대의 발자국마다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부모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의 웃음은 마을의 빛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그가 병든 노비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언제나 평안합니다. 노비구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복을 얻었구나. 지게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니 그 안에 부처가 머무는 것이다. 그날 밤 청년은 하늘의 별빛을 보며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엔 더 이상 불만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게을로 맑아진 마음에서 피어나는 연꽃이었음을. 지게는 억압이 아니라 내면을 밝히는 거울이며 복과 지혜는 외부의 지혜가 아니라 청정한 행과 참회의 실천에서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삶이며 그 마음이 곧 열반의 길 위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연꽃입니다. 새벽 한 비구가 돌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니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는 금빛 계율을 품고 살았다. 한 모금의 물에도 감사하고 한마디의 말에도 향기를 담았다. 새 속의 유혹은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그 물결 위에 마음의 배를 띄웠다. 파도는 일고 사라졌으나 그의 눈에는 청정한 하늘만이 남았다. 보시한 손은 가벼웠고 치킨 계율은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 진리의 꽃이 피어나니 그 향기는 천상까지 닿았다. 지게는 그에게 굴레가 아니라 날개였다. 욕망을 덮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자 그 안에서 부처의 빛이 스스로 빛났다. 그는 알았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낸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서 미소 짓게 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맑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